실화라고 하는데요. 아마 여객선이 아마 좀 침몰 중에 아마 헬리콥터로 구조를 하는데 헬리콥터 정원이 한 10명쯤 되는데 그 줄에 매달린 사람이 11명이 되니까 조종사가 부탁을 합니다. 여기는 10명만 탈 수 있고 10명이 정원이니까 한 분이 희생하셔서 다음 헬리콥터에 다음 구조하러 오는 배에 타시면 좋겠다. 배는 침몰해 가고 이번에 양보하면 또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10명이고 여자가 1명인데 남자들이 다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반응이 없더래요. 근데 애기 엄마인 그 주부가 말하더랍니다. 저는 남편이 희생하고 자식이 희생하고 평생 희생하고 살았는데 한 번 더 희생하지요. 그랬더니 남자 얼굴을 다 들더니 막 얼굴이 환해지더니 남자 10명이 갑자기 물개 박수를 치더니 동시에 10명이 떨어져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다 떨어지고 여자만. 그게 얕다고 약은 게 아니더라고요. 미련해 보이도 예수 사랑을 따라 믿음과 지혜를 따라 사는 게 승리의 비결이더라고요. 오늘 대개 목사님들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같으면 뭐 지혜 있는 신앙생활, 또 세월을 아끼는 신앙생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신앙생활,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의 비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일부러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자세히 주의해서 세월 아끼는 자가 되고 자세히 주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고 자세히 주의해서 술 취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해서 성령 충만하고 자세히 주의해서 성령 충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고 자세히 주의해서 범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자세히 주의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이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헬라어로 보니까 블레페테 운 아크리보스입니다. 운은 그런 즉이거든요. 앞에 말을 받는 건데 이거를 영어로 옮기면 be very careful then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하고 매우 경계해서 정신 차려서 정말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인지 불건강한 신앙생활인지를 주의해서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6.25 때 이게 전쟁에 대한 글을 보면 실화라고 하는데요. 18살이가 19살 먹은 미군 하사가 전쟁을 하는데 이제 18, 19이지만 하사지만 전투 경험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1병, 2병, 상병들이 주의를 주고 뭐해도 한참 전투를 하다가 한 30분간 총소리도 감수가 없으니까 궁금하니까 이게 그때는 총을 가지고서 이게 그죠? 뭐죠? 헬멧이라고 하나? 뭐라 하죠? 그걸 살짝 들어봐야 되는데 이 검은 분이 고개를 살짝 내밀어 궁금해서 쳐다봤어요. 땅 소리와 함께 머리가 확 날아가더래요. 그 옆에 있던 그 특무 상사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마 책을 읽어보셨거나 영화를 본 분이 있지요. 거기 보면은 엄청난 그 사륙이 진행이 되는데 끝날 때쯤 되면은 서로 전쟁의 소강 상태가 되면서 조용해요. 근데 주인공이 화가 지망생인데 특히 새를 잘 그려요. 새 한 마리가 뿌르륵 날라와 앞에 앉으니까 새를 그리다가 이제 주의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들어 나도 모르게 그림에 취해서 머리를 살짝 들고 그리다가 땅 소리가 머리가 팍 날아가는데 제목이 뭐냐? 서부전선 이상 없다. 하나 죽은 건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be very careful then 그런즉 매우 조심해라. 우리 아들, 딸들이 차에 탔을 때 창문을 열거나 어떤 아이는 심한 경우는 문을 열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혼내키지요. 심하면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죽자를 맞고 패주잖아요. 왜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자세히 주의하여 졸지 말고 자세히 주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라. 지혜 있는 성도로 살아라.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성도다. 또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렇게 핵심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16절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보통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시간을 아껴라. 잠을 좀 덜 자고서라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라.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의 뜻은, 성령님의 뜻은 그 말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24시간,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생긴 사람의 시간, 이것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이게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근데 하나님이 말한 세월을 아끼란 말은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기회의 시간, 하나님의 때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 전도서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씹을 때가 뽑을 때가 있고, 이 시기와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시절이 분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기를 말한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설명하는데 고대 헬라어를 연구해 보니까 사건과 때를 가르치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다.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적인 시간, 어떻게 보면 시계의 시간을 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연대기를 뜻하는 영어가 크로니클이 이 크로노스에서 나왔어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인간의 목적 의식이 개입된 주관적 시간이나 적절한 때나 결정적 순간이나 결정적 기회나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나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430명이 때가 참에, 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도 때가 되매, 이게 그 카이로스거든요.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를 연구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합니다. 기회와 행운의 신인데 로마 신화에서는 오카시오 또는 펜푸스 그럽니다. 영어 단어 어케이젠, 기회, 템퍼럴, 시간의 속세, 그런 어원인데, 제우스의 막내 아들 카이로스가 딱 이름에 걸맞는 인물을 지녔는데 앞머리가 풍성해요. 저도 옛날에는 앞머리가 풍성했거든요. 이발소에 가면 이발하기 힘들다 했거든요. 머리카락이 너무 굵고 많아가지고. 이게 머리가 크고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그런데 거기만 살짝 지나면 머리 뒤쪽에는 햇볕은 쨍쨍, 대머리는 반짝하는 대머리예요. 그러면서 그 대머리를 살짝 지나면 어깨에 아주 날렵한 날개가 달렸고, 한 손에는 저울이 있고,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발 쪽에도 또 날카롭고 날렵한 커다란 날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왔다고 느낄 때, 기회를 느낄 때 그 찰나, 그 때를 활용해서 이게 잘 잡아버리면, 다시 말하면 저울로 재는 것 같은 정확한 분별력과 칼을 쓰는 결단력과, 기회는 이 때라고 생각하는 기회 때를 정확하게 딱 잡으면 쉽게 잡혀요. 그런데 이걸 머뭇거리거나 이걸 분별하지 못하거나 결단을 못하면 쏙 빠진 다음에는 대머리지, 뺀질거리지, 날개 달렸지 확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결혼의 기회, 회개의 기회,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인생의 엄청난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세월 아낀다, 시간도 아껴야 되지만 이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지요? 요새 새로 나온 빠삐용 영화도 있는데 구간이 명관이라는 옛날 영화가 더 좋더라고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뭐라고 항의하느냐, 꿈속에서 나는 아내를 안 죽였고 억울하다. 보신 분들 기억나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영화를 10번 봐도 기억이 안 난다는 분이 있는데 한 번 봐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는 말이 맞다. 네가 아내를 안 죽인 걸 안다. 그럼 왜 나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아내는 안 죽였지만 아내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아내를 죽인 것보다 더한 죄인이다. 무슨 죄가 있냐고요. 너는 세월을, 그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한 엄청난 수많은 기회와 좋은 게 아름다운 기회를 다 놓치고 신경 안 쓰고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아내를 안 죽였지만 아내를 죽인 죄보다 더 큰 죄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많지만 기회를 놓친 죄, 기회를 소홀히 여긴 죄, 기회를 함부로 여긴 죄를 하나님이 제일 크게 물을 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성도는 세월을 아끼고 때를, 기회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성화를, 하나님 앞에 승리와 영광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바로 지혜 있는 성도요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고 모습이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 보니까, 악에 취하다 보니까, 악에 누리다 보니까, 악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악을 사랑하다 보니까 뭐 칼 같은 결단력이나 저울로 잰 분별력이나 기회라고 느끼는 영적인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졸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졸 시간에 대부분 은혜 받을 기회예요. 근데 그 사람들 깰 때는 시험 들을 말을 할 때 깨요. 아니 내가 평균 그러더라고요. 잘 주무시다가 시험 들을 말 하면 딱 깨서 시험 딱 들어 또 주무시더라고. 예. 그 다음에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성도는 세월을 아끼는 분이고 동시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동시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이해도 하고 분별도 하는 성도가 바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성도로서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이다. 가끔 헷갈리잖아요. 주님이 아무개 야야야야야 이렇게 랄랄랄라 하면은 하겠는데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중에서 보면 나는 항상 응답하고 항상 하나님 대답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뻥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경험한 주님은 응답 안 하는 게 주특기요. 왜? 성경에 다 써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만 랄랄랄랄랄 응답을 하시지요. 여간 응답을 안 하는 게 주님의 주특기입니다. 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70가지 결심문,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성도로서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이고 분별하면서 살아갔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70가지 결심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믿음과 영성이 돼서 해야지 그냥 이걸 하면은 율법이 됩니다. 아주 예수님이 고단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차를 타려면 에쿠스가 좋고 밀려면 티쿠가 좋아요. 예, 뭐 170가지를 다 말할 수는 없고 앞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육체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뭐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자. 또 하지 말 수도 있으면 말해야 되겠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다섯 번째,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여섯 번째, 내가 살아가는 동안 힘껏 최선을 다해 살아서 마지막 날 후회 없이 살자. 일곱 번째, 내 생애의 최애 순간을 가정했을 때 이걸 하지 말았을 걸, 이건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또 여덟 번째, 모든 면에 있어서,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무도 나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 것처럼,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한 것처럼 행동하자. 이게 남의 죄 짓고 잘못했을 때 판단을 정지하지 말고 저 사람은 들켰고 나는 안 들켰다, 저 사람의 죄보다 내 죄보다 더 크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패와 실수를 나 자신이 살피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나도 저런 수치가 있다고 하는 영적인 경계의 마음을 갖자. 나의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회로 삼자. 9번째,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자. 10번째,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길만 하고 참을만 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 12번째, 내가 만일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그걸 하고 있다면 즉시 그것을 버리자. 그 다음에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될 사람,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아파보고 슬퍼보고 체휼해본 것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아픔과 슬픔에 매여서 나를 동정하고 내 자학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라는 상처받은 치유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자. 또 13번째,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늘 찾아서 내 힘껏 돕고 사랑하고 의로의 말을 하자. 14번째,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복수할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자. 제가 부부 상담 해보면 불행한 여인들 어떤 여인이냐면 자기를 버린 남자를 복수하기 위해서 결혼하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미워서 복수로 결혼하는 여자들은 불행해지는 경우를 보겠더라고요. 절대 복수와 미움으로는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설교 시간에도 저 마음에 안 든다고 복수하려고 설교 안 듣거나 일부러 딴정 부리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나도 복수하려고 설교 2시간씩 할지 몰라. 나도 뒤끝이 있거든. 근데 나는 복수는 안 해요. 그냥 설교를 길게 해서 복수할 뿐이지. 두 번째, 18절, 18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18절을 중심으로 두 번째 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대지하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는 것은 세 번째 대지에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대지는 술 취하지 않는 것,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왜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기록했을까? 자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니까 이게 가장 설명하기 좋더라고요. 술 취하거나 성령 충만하면 9가지 공통점이 있다네요. 첫째, 술 취해도 말수가 많아지지만 성령 충만해도 말수가 많아진다. 술 취하면 잔소리를 하고 과거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주절대지만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의로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한다. 둘째, 술 취하거나 성령 충만하면 노래한다. 술 취하면 유행가를 불러대고 한풀이 노래를 부르지만 예수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찬송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인다. 세 번째,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은 술을 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성령 충만을 권한다. 네 번째, 술 취해도 울고 성령 충만해도 운다. 술 취하면 신세 한탄하며 울고 속에 있던 걸 드러내며 울고 불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회개하려고 울고 주님 사랑해서 울고 주님 은혜 때문에 운다. 다섯 번째, 술 취하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용감해진다. 술 취하면 아무하고도 한판 붙어본다. 심하면 전봇대하고도 붙어 싸운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복음에 용감해지고 사랑에 용감해지고 담대해진다. 여섯 번째, 술 취하거나 성령 충만하면 지배를 당하는데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술 넘어가서 술인지 사람인지 모르다더니 인격이 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자아와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렇게 지배를 당한다. 일곱째, 중독이 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없으면 못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없이는 못 살고 성령 충만 없이는 못 산다. 여덟째, 술도 취하려면 성령도 취하려면 안주가 필요하다. 술은 여러 가지 안주가 필요하지만 먹는 안주가 필요한데 성령 충만에게는 말씀의 안주가 필요하고 예배 안주가 필요하고 합심기도의 안주가 필요하다. 아홉 번째, 냄새가 난다. 술 취하면 역겨운 냄새가 나지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의 향기가 난다. 이왕 둘 중에 하나가 우리는 취하거든요.
성령의 술에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가실 때도 성령의 술에 주님의 포도주에 팍 취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NLT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고 지배하게 해라 이런 뜻이고요. 또 다른 NIV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가득해지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헬라어를 보니까 현재 명령 진행형, 지금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은 명령이니 반드시 받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게 나타나냐?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은사, 방언, 능력, 뭐 독특한 뭐 기적, 그것도 일부분인데 동시에 이런 아주 아름답고 문학적이기도 하고 예술적이기도 하고 수준 높은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고 불 같은 성령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시라는 것은 시편의 시를 말합니다. 푸살모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주님하고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시편의 그런 영적인 희노애락,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의 희노애락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약 전서만 있는 성경에도 보면 시편은 꼭 대부분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희노애락이 있냔 말이에요. 부부가 일생을 살아면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사람이 같이 살면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없어요? 하기야 남편이 그냥 곰 같은 남자는 있어도 없는 남자 같은 남자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성령 충만하면 주님과의 희노애락이 시편이 기록되게 돼 있고 시편을 보면 다 내 얘기요, 내 삶이요, 내 간증이라는 것으로 은혜가 되게 돼 있다. 찬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엠노스 그런 헬라어인데 찬송도 크게 나누면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가 있는데 찬송가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드리는 것을 찬송가라고 하고 복음성가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 부르는 것을 복음성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찬송가는 경배와 찬양이 있는데 경배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고 또 경배는 그거 또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위대한 역사, 아름다운 열심, 열정, 승리 이것을 노래하는 것을 찬송이라 그런다는 것이죠. 또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오다이스, 퓨니마, 디카이스인데 성가곡, 송시 그러니까 예배 때 주로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 같은 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노래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복음성가가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고 경배와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강력한 원자폭탄이고 수소폭탄이고 중성작탄이고 또 전자폭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기예요. 제가 이때 끝날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핵폭탄 종류가 보면 원자폭탄, 핵분열입니다. 수소폭탄, 핵융합입니다. 중성자탄, 이 부분은 그 건물은 파괴하지 않지만 사람만 죽이는 종류의 중성자탄, 또 EMP탄, 전자폭탄입니다. 또 HPM탄, 이게 차차 심해지는데 우리는 원자폭탄, 수소폭탄은 마음만 먹으면 4개월, 6개월에 만들 수 있어요. 한 4,000개, 5,000개를.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EMP탄을 개발을 거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 수소폭탄 있는 이북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이 쓰신다는 것, 나는 국수주의라 국가주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섭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쓰신 것처럼 주님 재림 때 이 나라를 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과 신앙의 반열에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와 시가 있지만, 그러니까 대표 기도에도 시적인 대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설교에도 시적으로, 대화에도 시적으로, 또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근데 20절에는 범사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정상이면 감사가, 비정상이면 원망이 나온다는 거죠. 감사에는 성령의 역사하고 원망에는 악령의 역사하는데, 시크릿이라는 책이 문제가 있긴 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60 넘으면 그게 패밀리 할 때 잘 안 돼요. 유학 갔다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랑 딸은 나보고 아빠 패밀리 발음을 하지 마라고. 패밀리 나도 안 돼요. 예. 어쨌거나 예? 감사가 성령의 역사의 비밀이고 원망이 사단의 역사의 비밀인데, 전쟁입니다. 감사할 거냐 원망할 거냐.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성경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쓰면은 합력의 손을 이룬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요만한 잔인데 주님의 은혜는 폭포수 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20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냥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증거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함으로,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목숨을 대실 줄 만큼 예수님의 사랑 실천함으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윗사람대로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순종하게 돼 있고, 아랫사람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자 회의할 때 전도사님 의견이라도, 아니면 뭐 나이가 젊은 목사님 의견이라도 옳다고 느끼면, 하나님 앞에 교회 유익하다고 느끼면, 가끔 제 체면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가 했는데 전도사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좀 쪽팔리잖아. 그래도 저는 그걸 이기고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나보다 생각이 깊다, 또 지혜롭다, 어떤 때는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잘 하시는데 저보다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교만했으면 용서하세요. 교만해요. 제가 이런 부분은 내가 결심을 했어요. 저는 부목사를 안서로 받기 때문에 심정 모르지만, 제가 여러 곳에 이게 단체에서 일하고 뭐 하면서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들어주시더라고. 근데 저도 듣지만 제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 들었다고 여러분 말대로 다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장로님 권사님들 말씀 다 하세요. 그러나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듣고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다르잖아요. 지혜로운 말이다, 합당한 말 듣겠다는 얘기, 그런 뜻의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 2시간 들어야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들어서 그 사람 마음대로 하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가겠냐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속에는 다 왕이 들어 계셔. 여러분 속에는 다 담임 목사가 들어있다니까.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사사시대 그랬잖아요. 왕이 없고 하나님 왕이 되지 않으니까 소견대로 행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던 시대는 권위자가 있는, 권위자를 존중하는 시대였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 권위자가 상대적인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각자 신이 된 시대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밑집이신지 파라소닉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엄청 실력이 있어야 이게 합격하거든요. 최종 합격자를 한 1.5배, 2배를 뽑아서 마지막 그 회장님이 면접을 하는데, 자, 이 회사에 실력이 되어서 수준이 되어서 합격했다고 생각하느냐, 운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로 말하면 은혜로 합격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물어본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대답에 합격될 것 같아요? 거의 인류대 출신들만 되니까, 탁월한 사람만 되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원하는 정답은 운이 좋아서 그렇지요. 신이 베푼 은혜지요.
그 사람만 뽑는데요. 왜? 실력이지요. 내가 탁월해서지요. 좋은 대학 나와서 안 뽑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나중에 꼭 보상 심리가 있고 교만이 따르고 원망이 따르고 교회를 회사를 힘들게 한대요. 근데 운이지요. 은혜주한 사람들은 운으로 됐으니까, 은혜로 됐으니까 원망이 없대요. 감사한대요. 회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감사하고 따라간대요. 이게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요. 뭐 내가 내 정도 수준이면 우리 교회에서 감시덕재 해야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속을 새겨요. 나 같은 걸 뽑아주셔서 고맙다고, 나 같은 사람 써서 고맙다고, 세상에 내가 무슨 은혜인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잘해요. 잘해요. 예. 자,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려볼게요. 에베소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 그거를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 술 취한 것이나 방탕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1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 주인 삼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성령님 말고 다른 사상이나 다른 영적인 것에 취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돼서 돼지치나 치다가 지엄열매 먹다가 아버지께 돌아왔지요. 그 탕자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갖고 애국에 갔는데 사업을 해서 기업을 일궈서 엄청 부자가 돼서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러면 탕자예요? 그러면 탕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헷갈리죠. 폭망해서 돈을 다 써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으면 탕자인데 돈을 벌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러면 탕자가 아닌 것 같잖아요. 거기서는 돈을 낭비한 게, 돈을 함부로 쓴 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게 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더 무서운 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세상 기준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너무 양심적으로 실패해 보세요. 술 안 팔아보세요. 담배 안 팔아보세요. 예를 들어 말하면 사업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일부 간증하는 분이 세금 다 내고 뭐 해서 사업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극히 드물어요. 그것은 1년 2년 하지만 얼마 지나면 그게 안 되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수도 있지만 순교자처럼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장로교에서는 성자처럼 존경받고 총신대에서 아주 신뢰받으시는 교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내 제자 중에서 성경대로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예수님의 정신대로 하다가 망한 기회를 한 번만 봐도 소원이 없겠다. 그냥 못 되는 걸로 합시다. 우리는 성공해야 주님의 뜻이거든요. 실패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성공해도 주님과 함께, 실패도 주님과 함께.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공 같은 성공이 있고 성공 같은 실패가 있다는 거, 실패 같은 성공이 있다는 거, 실패 같은 실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술 취한 자, 방탕한 자는 앞에 것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 어두운 자, 어리석은 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에베소장 16절은 세월을 낭비하는 자,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는 자, 신앙 양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 빠삐용처럼 세월을 낭비한 자로서 심판받을 자, 또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준 기회를 무시하는 자. 롯의 두 딸의 사위들이 장인어른이 전도하니까 농담처럼 여겼잖아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 전도하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예수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구원 주려면 이런 보태서 10원을 줘. 그래, 라면 땅에 사 먹지. 저 어려서 그랬어요. 천당은 관두고 벼란박이나 겨울나게 해주세요. 막 비우고 조롱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지옥에 가봐야 알지요.
그 다음에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 축복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죠? 떡에 팔아먹었잖아요. 또 거역하는 것.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나님이 경고해도 거역하고 무시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잖아요. 또 에베소 5장 17절, 어리석은 자, 성경에 무식한 자,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자. 룻기에 보면은 룻의 그 기업 이질자 고엘이 보아스보다 서열이 앞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룻하고 결혼하면 재산도 내 거 안 되고 자식도 내 거 안 되니까 거부했죠. 이게 아무개, 이름을 안 썼어요. 누구라고? 아무개. 근데 보아스는 이 수고와 이 손해를 감수하고 일을 이뤘기 때문에 성경 기록도 있고 오벳과 이새와 다윗 관계 영적인 영원한 메시아의 반열에 들어갔지요. 또 다윗과 나발, 그렇게 선한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 될 다윗을 비웃고 조롱해서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은 나발, 가룟 유다, 이게 다 술 취해서 방탕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취한 자들의 특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무식하게 살아가는 자, 이런 뜻으로 술 취한 자, 방탕한 자를 이 본문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에 뿌리박은 다윗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적어요. 유진 피터슨의 현실에 뿌리박은 다윗의 영성. 그러면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읽어보신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어느 할머니한테 내 전도했어요. 할머니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 했더니, 아이, 덮어놓고 믿어 그냥. 그래서 할머니,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책 펴놓고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도 피시고 경고도 피시고 제발 피시고 예수 믿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미국 잡지 US 뉴스 월드 리포트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순서를 이제 2020년 판이 나왔는데, 보니까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세 나라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6위가 프랑스, 7위가 일본, 8위가 이스라엘, 변동이 없는데, 다만 한국이 작년에 10위였는데 9위가 됐고, 9위였던 사우디가 10위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탁월함이나 군사무기 개발되는 것이요, 지금 K2 전차가 아마 그 터키는 아니고 폴란드에 800대에서 1000대를 지금 예약했고요. 지금 우리가 항공모함도 경항공모함, 중항공모함 거의 그 설계도가 끝났고요. 그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 군사적인 면, 또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 한류 4.0, 한류 5.0,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 나라를 쓰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너무 한국을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누가 대통령하고 정권을 잡았더라도 하나님은 대통령의 영향이 크지만 대통령을 넘어서, 역사를 넘어서, 정책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통령, 황제와 역사와 전쟁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니까는요.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 성숙한 믿음과 신앙의 반열에 서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난 봉준호 감독을 좋아는 안 해요. 그 작품이 좀 우중충하기도 하고 나는 하여튼 안 맞지만, 하여튼 세계적인 그 황금 종려상을 받았거나 아카데미에서 4개 부분을 상을 받았다는 건 굉장한 일이고 한류의 바람이지요.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 가장 가슴에 닿는 게 뭐냐면, The most personal in the most creative. 발음이 현찬하게 이해하세요. 60 넘으면 패밀리도 안 되고 크리에이티브도 잘 안 돼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란 말인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 앞에, 국민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욕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왜 못 나서느냐? 저 쳐다보세요. 마지막이니까. 사람이 영성이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오면 상상이 돼요. 긍정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눌려 있거나 영적으로 연약하면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부정적으로 상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골리앗을 쳐다보고 골리앗의 말을 듣는 다윗에게는 열불이 올라오면서 어떤 상상이 오느냐? 내가 나가면 물리배틀 한 방에 죽을 텐데, 한 방에 해결할 텐데, 왜 평상시 곰을 잡고 늑대를 잡고 그랬던 다윗이니까, 성령과 의지로 충만하니까 어떤 상상이 돼요? 내가 가면 한 방에 끝내. 저거 한 방 보낼 수 있는데 왜 이 욕을 먹고 이 비난을 당하면서 왕도 장군이 떠는 거야. 근데 사울왕이나 나머지 장군들은 어떤 상상을 합니까? 나가면 뼈도 못 추려. 저 어떻게 싸워 이겨?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 영혼에서 어떤 상상이 올라오는 자가 내 영성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우리의 밥이라. 갈렙들은 그들 우리의 밥이라. 나머지 10명은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콤플렉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참 불쌍해요. 왕이 돼가지고 1m 90이 넘는 사람이 조그만 아이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투구를 씌워주고 자기 옷을 입혀줄 때 투구가 막 돌지 않겠어요? 갑옷이 막 그냥 끌리는 오바 같지 않겠어요? 칼도 그렇고 몇 번 걸어보더니 이거 안 맞는다고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서는 그냥 자기의 원래의 모습으로, 목동의 모습으로 물맷돌로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 사도의 하나님, 정통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고백한 것일 수 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의 따발총 또는 설교 스타일이 너무 멋있고 그냥 좋아 보여서 그걸 연습을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아마 하루는 주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빌리그람은 너는 너다. 네 하나님을 만나라. 또 조영기 목사님 밑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경상도 사람도 아니면서 왜 쌀을 살로 발음하느냐고. 또 믿습니까? 그럼 조영기 목사님이 어울리지 충청도 사람이 믿습니? 그러면 이거 어울리냐고. 그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냥 무식하게 설교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있는 대로 까놓고 설교하는 하나님, 할 말 다 하는 하나님. 여러분하고 좀 맞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윗은 어떤 상상을 해요? 한 방이면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갔는데 5개는 한 방을 못 맞추면 두 번째 던지려고 갖고 나간 게 아니라 가드를 비롯해 블레셋은 5개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죽으면 다른 도시 대표가 나올 수 있어요. 또 죽으면 5이 나면 5마다 한 번에 그냥 끝낼 수 있다는 이 상상 속에 나가서 그냥 한 방에 KO시켜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북이 원자탄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난리를 쳐도 우리나라 지금 EMP탄을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맘만 먹으면 4개월 6개월이면 원자탄 수소폭탄 4,333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여러분, 나라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이 나라를 쓰십니다. 교회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학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 나라를 임의적으로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말 것은, 제가 자료를 뒤지고 의학서를 뒤져보니까 비밀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27도와 28도를 가장 행복하게 여겨요. 그러다 30도가 넘으면 막 죽으려고 몸부림을 친대요. 그러다가 30도 좀 넘으면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따끈한 물을 시간 날 때마다 먹어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빽 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다른 바이러스는 작잖아요. 아주 최고급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게 통과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덩치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마스크를 써도 통과를 못 한답니다. 그리고 손 자주 씻고 세수 자주 해주고 청결하면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 않은 한은 안 죽어요. 너무 무서워하는 것도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조심하고, 그죠? 또 위생적 조심하고
저도 마스크 갖고 왔잖아. 이게 왜 갖고 왔냐면 쓰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쓰면 답답해가지고 이 막 수직이 올라가서 못 쓰겠어. 폼으로 쓰는 거예요. 나도 썼다고. 그러니까 이건 왜 갖고 왔냐? 악수하려고. 나는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사시길 원합니다만은 너무 공포에 눌리고 질리는 것도 주님의 뜻 아닙니다. 이럴수록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예배해야죠. 주님의 기쁨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슬픔을 풀어드리고 이래야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갈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그냥 그 난리를 치면 쓰겠어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명 죽었어. 하루에 자살을 40명 50명씩이요. 교통사고로 1년에 10,000명 가까이 죽어요. 암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막 본인들이 신경세약 갔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의 50대 사람이 죽는 평균 숫자보다 덜 죽더래. 아니 조심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러다가 또 하나 생기면 나만 욕을 잔뜩 먹을 것 같아서 더 얘기는 못 하겠는데 조심하되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영성을 앞세우자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죽으면 죽여버릴 거예요. 죽지 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고통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으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절망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사람들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뒤에서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시와 찬송과 노래로 화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신앙으로 밟아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와 영광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